반갑습니다.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9월 16일 수요일 Praying the Bible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 날씨가 꽤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이죠. 가을은 결실하는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많은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6일에 해당하는 시편 말씀 여러 개 중에서 시편 136편으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된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편 136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136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떠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표현이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빠짐없이 반복되는 그런 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읽기에도 굉장히 쉽고요. 반복되니까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익숙한 그런 시편 말씀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아마도 제사장이 선창을 하고 회중들이 후렴구를 제창하는 방식으로 읽혀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는데요. 우리도 감사절이 될 때에 그렇게 이 시편 136편을 함께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를 지은 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굉장히 큰 관점에서 점점 작은 관점으로 이동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표현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처음에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의 영역에서 노래하면서 시작한 이 시는 이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땅을 물 위에 펴시니 해로 낮을 주관하게 또 달과 별로 밤들을 주관하게 하시니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아픔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시니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시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니 시인은 더 나아가서 그의 백성을 광야를 거쳐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드러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큰 왕들을 치시고 유명한 왕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결국에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너무나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백성을 선택하시어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을 이끄셨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시편 136편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것까지, 작은 부분까지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반복되어 표현되는 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변함없이 베푸시는 은혜, 바로 헤세드를 표현한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 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큰 우주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주에서 이 땅으로, 이 땅에서 이 나라로,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에덴스로, 에덴스에서 우리 가정으로, 우리 가정에서 바로 나에게로, 나와 우리 연약한 우리 자녀에게 임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에 감사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감사의 제목이 확 줄어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먹고 자며 살아갈 이유와 살아감의 기쁨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덧붙여서 오늘 새벽 기도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이 기억납니다. 사도 바울은요, 참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그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었습니다. 이 권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와 있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요, 시편 136편의 노래처럼 신들 중에 가장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임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마게도냐 교회가 그 예수님을 닮아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 교회를 잘 도왔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를 부요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의 열매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가난하게 오셨으니, 낮아지셔서 오셨으니,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부요하게 된 내가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베풀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가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고 수확의 계절이기에 우리는 감사의 계절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의 계절은 나눔의 계절로 이어져야지 된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후서 8장의 원리가 바로 감사에서 시작되는 나눔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이 진실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고백의 삶이 실천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풍성한 계절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 감사가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여유로 열매 맺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의 계절을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겐 감사할 이유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 시간에도요, 여러분에게 따뜻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 하루 일과를 마치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오늘 수요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 제목을 따라서 잠잠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